실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군대 얘기예요. 군인들 얘기해야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애 가진 얘기를 한번 할게요. 오늘은 군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 군인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가이사랴는 제가 한번 가봤어요. 항구 도시인데요. 참 예뻐요. 좋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코로넬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혼은 한국말로 뿔, 창 이런 뜻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뿔, 창, 그러니까 소의 뿔, 그다음에 코뿔소의 뿔, 그것은 힘을 상징하잖아요.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코로넬리우스라고 하는 것은 힘, 능력. 이름 참 잘 줬죠. 군인은 그쯤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군인 이름이 뭐 세롬이, 다롱이 뭐 이렇게 됐으면 군인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넬리우스 이름 참 잘 줬죠. 그래서 부모님의 바람대로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 됐어요. 이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태리를 말해요. 이태리 하면 또 여러분 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때밀이 수건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의 백부장이에요. 지금 말하면 중대장급이죠. 대위급이에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던 이탈리아 부대가 당대 최고의 나라, 최강의 부대 로마 이탈리 군대의 중대장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말하면 미국 군대의 중대장이에요. 중대장은 캡틴이잖아요. 캡틴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제가 예전에 88년도인 걸로 기억합니다. 88년도인지 9년도인지 그때 저도 군대 생활을 했었는데요. 미군과 합동 훈련을 했었어요.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똑같은 장교라도 미국 장교들은 다르더라고요. 보급품이 달라요. 점심때 먹는데 그들이 먹는 건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그냥 뭐 옷도 멋있고 막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멋있는 게 옷이 멋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멋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긴 했지만 그래도 세계 최강의 부대 대위급 정도 되는군요. 굉장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부대의 고넬료가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이방인 중에서 가족 단위로 세례를 통째로 받은 가정이 이 첫 가정이 고넬료 가정이에요. 초대교회에서는 적어도 유대인,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뭐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전혀 상관도 없는 로마의 이탈리아 군대의 장교가 그의 가정이 통째로 구원받는 사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방인으로서의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인물로 고넬료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 군인에게 그런 축복이 임했을까?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아직도 교회를 안 나와서 가족 전체의 구원이 없는데 왜 이 가정은 이렇게 축복을 받은 것일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까지 읽었지만 10장 전체 이 많은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가정, 그것도 군인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차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고넬료를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되겠죠.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고넬료가 잘생겼을까? 키는 얼마일까? 돈은 얼마나 많을까? 그런 거는 하나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지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경건하다는 말은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경건하다고 해놓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돼 있죠. 2절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항상 기도했다. 이걸 보면 하나님 원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아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럼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이 헬라 성경에 데우스라고 써 있어요. 데우스는 영어 성경에 대문자 G를 쓰고 God 쓰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문자 G로 쓰고 God 그것은 신들이에요. 일반적인 신을 말해요. 그래서 데우스라고 써 있지만 문맥으로 볼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가 그냥 생각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에게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두 종류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한 종류는 날 만든 하나님이세요. 날 만든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한 부류의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 생활 수십 년 동안 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 생활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갖게 되고 살았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살았던 그 신앙생활의 주체가 내가 만든 신이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이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또 제가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신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인지 그것을 잘 명심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문맥상으로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뒷부분에서 살펴볼 참 믿는 하나님이 아니었음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경건하였다, 2절에서 그를 설명하는 첫 번째 단어 경건하였다라고 말하는, 경건으로 번역된 이 유세베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냥 종교심이 강한, 본분을 다하는, 예의 바른으로도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사람으로 번역될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봉사를 잘하고 종교심이 강하고 본분을 다하고 예의 바른.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7절에 보세요. 7절 잠깐 눈으로 보면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보내는 장면이 나올 때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야 돼 있잖아. 그 경건하다는 말도 역시 본분을 다하고 예의 바르고 종교심이 강하고 맡겨지면 자기 일을 잘하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겠죠, 문맥상으로. 그러니까 경건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경건한 사람, 그런 경건했다 이렇게 써 있고, 또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집안은 가정 단위의, 그러니까 집안의 모범적인 가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군인인데 자녀들에게나 아내에게나 집안에 있는 모든 하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더군다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어쨌든 그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는 철저하게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있었죠.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 하나님도 역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했다.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경건하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나왔어요. 4절에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방문합니다. 천사가 방문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 다음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고넬료가 백부장이었고 이달리아 군대 중대장급이었고 뭐 대단한 사람이었고 집안에 좋은 가장이었고 기도도 많이 했고 구제도 많이 했고 경건하다고 했지만 그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 세상,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이에요. 버려둔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사생아예요. 버려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데도 뭐 다리가 부러지거나 뭐 허리가 다치거나 뭐 또 머리가 깨지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이래갖고 딱 하나님이 하는 정신 차리게 만드는 일이 없이 계속 죄를 짓게 내버려 두시잖아요. 그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분초도 남겨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오늘 4절에 보면 천사가 얘기하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우리가 부지런히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든지 어찌든지 하여튼 우리가 종교심을 가지고 철저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떠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하는 일을 잘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일들은 잘 해야 돼요. 하고 또 잊어버리고 하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그 사람이 오늘 고넬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꼭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선물을 기대하시는지요? 오늘 선물은 천사가 이제 얘기합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지금 무두장이, 가죽, 피역, 가죽 일을 하는 무두장이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다. 거기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데리고 올까요? 22절에 보면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22절에 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청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고 들어야 변화받고 들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교회 와서는 교회 사역 집중하느라고 뭐 여기저기 다니지도 않고 설교를 청하거나 강의 요청하도 거의 안 갑니다. 거의 안 가요. 꼭 가야 될 곳만 가는데, 예전에는 부목사 때나 개척교회 할 때는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있어서요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딱 가보면 압니다. 그게 어떤지. 딱 가보면 알아요. 말씀 전하는 자를 대하는 태도가 딱 달라요. 교회마다 딱 다릅니다. 말씀 전하는 자를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힘들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요,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영혼이 메말라 있어요.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은 말씀의 흉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부재는 우리의 영혼을 마르게 해요. 우리의 영혼이 마르면 우리의 삶이 무엇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회를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합니까? 아니면 인기가 없어서 그런 짓을 합니까? 허무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뭘 해도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지 말라는 것 하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물고 뜯고 싸우는 그런 국회 현장들을 우리는 보면서 실망이 크잖아요. 왜 사람이 말로 해결을 못하는 것일까?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복되고 무엇이 가장 귀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부부끼리 산다고 야단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희한한 짓들을 하면서 사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돼야 무슨 일을 해도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말라있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탁 주시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삶이 변화를 입고 돈이 없고 삶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애들이 속을 썩어도 감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물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죠.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제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냉랭해지고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눈여겨보셨다가 이 영혼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라고 하는 분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고넬료에게 가게 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이제 베드로가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25절 보세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베드로가 이제 두 명의 하인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5절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 당대 최고의 군인 캡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릴 만한 대단한 그 이달리아 부대의 장교가 어디 총구석에서 이상한 옷을 입고 막 그런 배우지도 못한 그런 행색이 뻔한데 그 베드로가 들어왔을 때 베드로에게 엎드려가지고 발 아래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써 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저야 경험이 짧고 군대 생활도 오래는 하진 않았지만 제가 ROTC를 했는데요. 후보생 때 ROTC 옷을 입고요. ROTC 지금은 안 그렇대요. 예전에 그랬어요. ROTC 옷을 입고요. 버스를 타면 이거 손잡이를 못 잡게 했어요. 뭘 의지한다는 게 보기 싫다는 거죠. 장교 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면 넘어져야 돼요. 넘어졌어요, 진짜로. 넘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ROTC가 아니라 바보TC라는 얘기를 했죠. 바보TC 출신입니다. 저. 그 명예가 중요하거든요. 딱 명예. 오줌 마려워도 못 가요. 서 있으라 그러면 딱 서 있는 거죠. 바보같이. 근데 그게 군인은 명예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에요. 어디 피정복 민족, 정복당한 그 민족, 우리가 다스리는 민족의 총구석에 어떤 사람이 왔을 때 넙죽 엎드려요, 발 앞에.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니까 고마운 거죠. 예전에 저 어릴 때만 해도 정말 목사님들은 존경받았죠. 목사님 말씀이라면 말씀이 약화되면요, 말씀이 강단이 약화되면 교회가 희미해집니다. 교회가 희미해지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희미해집니다. 질서가 잡히질 않아요. 요즘에는 배움도 높아지고 깊어져서, 그래 목사들도 더 많이 배우려고 애를 쓰는 게, 그래도 막 그냥 앞에 서 있으려면 우습게 당하지 않으려니까 그렇게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해야 될 시간에 공부만 하는 거죠. 나이도 이제는 30대 목사들, 40대 목사들도 우습게 여깁니다. 뭘 하겠냐고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담임 목사한테는 그러진 않아도 부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한테 막 반말 팍팍 합니다. 교회들마다 그래요. 쉽게 생각합니다. 마치 직장에 돈 주면서 쓰는 비정규직 직원처럼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순수하지를 못해요.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이 베드로가 고넬료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겠죠. 많이 배웠겠습니까? 품위가 있겠습니까? 외국어를 잘하겠습니까? 뭘 잘하겠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었어요. 처음 보는 베드로 앞에 바짝 엎드려서,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귀하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베드로가 귀했기 때문이 아니라 베드로를 보내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또 잘하라는 얘기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 고넬료가 말이에요, 백부장 그 장교가 그렇게 하지요. 군인이 엎드리는 경우는 나를 정복한 정복자 앞에서 목숨 살려달라고 더 엎드리는 그때밖에는 안 엎드립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근데 엎드려요. 말씀 앞에는 엎드리죠.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젊은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으니까 그분을 존경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깍듯하게 예우해 주는 것은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분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나은 게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질서를 위해 세우신 분들이니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 이런 분들도 같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고넬료는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세우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지구상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꺼번에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그냥 내리시는 게 더 낫죠. 뭐하러 이 지역교회 목사들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못 하셔서요?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요. 지역마다의 문화가 있고, 우리는 지역교회지요. 이 지역에 만들어진 교회잖아요. 이 지역 교회 교인들은 또 특색이 있으세요. 삶의 문화적인 방식이나 또 삶의 히스토리들이 다 다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각 삶의 현장 속에서 각각 여기저기서 공부를 시키셔서 경험을 하게 하시고 신학 공부를 하게 하시고 어느 때가 되어서 이쪽으로 보내세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보내시는 것은 그 목사님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존재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지역교회 필요가 없어요. 온 보편적인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교회를 움직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역교회를 만드셨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규정지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인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이 아니었다면 이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하나님의 선물을 이 땅에 전하고 쓰러져 갔던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과 눈물과 피가 있었길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항상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넬료가 뭘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베드로가 들어오기 전까지 고넬료가 뭐 했는지 보세요. 24절 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이제 베드로 입장에서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가이사랴에 딱 들어갔더니 고넬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써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들과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오는 일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을 받아야 될 텐데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붙잡아 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물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에 허무함과 또 재미없는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배우지 못하고 혹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도 너끈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일들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다시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함이 그를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데리고 오게끔 만들었죠.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누군가에게도 더 전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4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열심히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사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고넬료가 초청했던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말하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이 놀란 겁니다. 여기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할 때 45절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 누가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랐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을 지금 눈으로 본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들을 이방 사람들, 그것도 로마의 군인 가족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들을 보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의 길이 이제 막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47절부터 48절에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고넬료가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넬료는 군인이었습니다. 이태리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출세한 군인이었죠.
그러나 그 출세가 그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지는 못했죠. 고넬료는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의 좋은 가장으로서 온 집안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만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구제와 기도가 고넬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죠. 비록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섬겼던 하나님, 그가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고넬료는 비로소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됐죠.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착한 인생을 살고 남을 많이 도와주고 매일같이 기도는 열심히 하느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인지 내가 만들어 놓은 신에게 중얼거리는 기도인지 알게 뭡니까? 여러분이 믿고 살고 그리고 착하게 산다고 하는 그 삶의 기준이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각각의 신들이라면 여러분이 믿는 신앙은 헛것이 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너도 하나님 믿냐? 나 하나님 믿는데. 너도 하나님 믿냐? 너도 하나님 믿는데. 너도 하나님 믿어.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고 왜 같은 하나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싸우냐?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르냐?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니 다르고 나 다르고 다 다르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계신데 내가 보는 측면에서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말씀이 왜곡되고 말씀이 훼손되고 말씀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뭐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오해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또 뭐 짜증나고 또 뭐 그럴 텐데 하면서 자꾸 설교자들이 생각이 많아지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누가 딱 앉아있으면 저 사람 이 말 들으면 저 사람 또 뭐라 그럴 텐데 하고 말을 전하려고 하다가 다르게 얘기를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겁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면 영혼이 말라지고 영혼이 말라지면 영혼이 부패하고 영혼이 부패하면 우리의 삶이 다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간 말씀을 전했으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군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의 출세도 그의 덕망도 그의 구제도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다. 항상 기도했다고 써 있으니까요. 경건했다고 써 있으니까 그의 그런 삶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마지막도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든 그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애쓰지 말고 우리를 만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느 군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코르넬리우스, 그는 출세한 군인 장교였고 삶도 참 괜찮았습니다. 가정의 가장 모범적인 가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도 미쳤습니다. 구제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믿는 그 신께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도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줄 거라고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말씀 전하는 자가 가감없이 오염되지 않은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의 오른편 왼편에서 힘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족 전체가 모두가 다 천국 가는 복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